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1993년에 개봉한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기반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가 약 1100명의 유대인들을 독일로부터 자유를 찾게 만든, 탈출시킨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울림이 있는 영화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한 강사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독일에 쉰들러가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김성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께서는 말 그대로 북한판 오스카 쉰들러이십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2000년에 탈북 사역을 처음 시작하셔서 박 에스더 씨를 구해낸 걸로 계기로 해서 지난 24년 동안 1018명을 탈북시키셨어요. 근데 그 탈북하는 조직을 운영하신 게 아니라 직접 북한에 들어가셔서 1018명을 구출해내셨는데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쉰들러가 1100명 했으니까 아직 쉰들러를 깰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1018명이십니다. 목사님의 그 탈출 여정을 담은 책,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특별히 그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가 작년에 썬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으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작년에 워싱턴에서 상영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때도 그러고 저 그거 봤어요. 저 그 책 읽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꽤 되시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분이 이분이시구나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미국 땅 안에서도 이민사회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육신적으로는 어렵지만 조국, 저 대한민국 땅에 남북으로 갈려있고 복음으로 통일되기 원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하여 귀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북한을 향하신 마음과 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나누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저 북녘에 죽어가는 우리 북한 주민들, 우상을 섬기다가 굶주림과 가난으로 죽고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꼭 복음으로 통일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냥 박수 쳐주는데 북한으로 얘기하면 그저 열렬히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북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죄송합니다. 많은 일들도 있지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아닌 것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때는 고통스럽고 그때는 가장 힘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삶 속을 터널을 지날 때에도 돌아다 보니까 그게 은혜였고 그게 감사였고 그거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것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저는 1965년 1월 2일생이에요. 한국 나이로 60입니다. 저 어렸을 때 참 많이 가난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아버지가 사업에 망해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지방 전라북도 군산이라는 곳에 그 고기 잡는 그 해안가인데 그곳으로 도망가다시피 이사를 했어요. 참 혹시 여기서 한국 분이 말이 영어로 안 나니까 너무 좋은데 한국에 저 어렸을 때 그때 줄줄이 사탕이라는 게 있었어요. 공감하시는 분이 있네요. 근데 그 줄줄이 사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줄줄이. 그래서 우리도 어머니가 가족 계획을 참 잘하셔가지고 형제가 7, 둘 입양, 그래서 9명의 줄줄이 사탕을 사는데 사실 왜 없는 집에는 애도 많이 낳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슨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짐을 주려고 해필이면 제가 일본으로 나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집에 9의 장남으로 살아가는 것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짐을 덜으려고 항상 저한테 넌 장남이야. 네가 다 해야 돼. 그래서 저는 13살 때 그전에도 열심히 일했지만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배를 타게 됐어요. 아버지 월급이 그때 한 3만 원도 안 됐는데 배를 타고 한 달 동안 2번을 왔다 갔다 하면 한 3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학생치고 부모의 10배를 벌으니까 방학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2번이니까 아버지의 20배 정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다면 전부 다 와 그러더라고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그만큼 벌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일하다가 죽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사실 어린 마음에 동생들 같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돈 많이 주면 다고 해서 갔지만 정말 너무 아픈 시간들이 많았어요. 어려서 고기는 그물은 끌어올릴 수 없으니까 제가 밥을 했어요. 밥을 배에서.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면요 밥이 안 돼요. 그리고 바다도 깊은 데로 갈수록 밥이 안 돼요. 그 압의 차이가 있어서. 근데 그때는 지금같이 우리 아내가 탈북민인데 한국에 와서 제일로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북한에서 그 나무 떼고 풍물을 이렇게 돌려갖고 막 눈이 막 따가워가지고 이렇게 밥하지 않고 그냥 자기 표현입니다. 침을 한번 딱 바르고 딱 버튼 누르면 콕콕 밥이 다 되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좋더래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많이 싸매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요 이쪽 방이 2개 있었는데 전등이 가운데 있어요. 벽 사이에.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런 전등이 아니라 5촉짜리예요. 그래서 5촉짜리가 이쪽도 비치고 이쪽도 비치고. 그래서 거의 형제끼리도 사물로 알아볼 정도로 어른어른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했겠죠. 그래서 저는 배를 타고 나가면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가는데 그 옛날에는 쿠쿠도 없고 다 양은 밥솥. 근데 거기다 밥을 하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밥을 하면은 밑에는 타고 중간에는 죽이 되고 위에는 막 썰고. 근데 고기를 열심히 잡던 그 그물을 올리던 분들이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서른 밥을 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솔직히 저는 13살짜리가 그 밥을 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성은아, 밥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산과 같아서 압력을 이렇게 돌을 꽉 올려놓고 좀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바로 고기 잡았던 고기를 머리에다 탁 때리면서 이 새끼 말이지. 이따가 또 못해. 그럼 막 생선이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요. 막 왜 내가 여기 바다에 나왔지?
그리고 바다에 그 그물을 올리다 보면 그물 사이에 그 낀 고기를 먹으려고 상어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한 20마리가. 그럼 아저씨들이 놀리냐고 저를 이렇게 잡아요. 어리니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바닷가에 상어 있는 데다 칵 여기다 집어 던져버릴까? 막 그러면 제가 막 아저씨 살려주세요. 정말 그때는 저는 간이 녹는다고죠.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아저씨들이 열댓 명이서 막 이놈아, 이놈아. 어? 이 오줌 지렸네. 오줌을 줄줄 이 바지에. 그러면 그 오줌 싼 거 보고 막 즐거워하는 그들은 즐거웠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있잖아요. 죽고 사는 분들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밤에 제가 이제 남들 다 잘 때 배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태평양 바다의 하늘은 있잖아요. 요 미국 하늘같이 좀 맑아요. 별들이 유난히 비치고. 그래서 저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왔는데 저는 우리 집은 왜 예수 믿는데 동생들은 많고 사는 건 왜 이렇게 맨날 힘들어요. 하나님, 내 친구들 교복 입고 학교 갈 때 나는 방학 때 왜 바다에 나와서 고기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 좀 말씀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과연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는데 말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고생스럽지만 성장했습니다. 사실 저는 원자력 자격증이 27개 있어요. 예, 사실 사회에 있을 때 상당한 돈을 벌었습니다. 한 달이면 하루에 제가 1시간에 30년 전, 2, 3년 전에 제가 한 30년 됐구나. 30년 전에 1시간에 제가 한국 돈으로 100만 원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수입자였죠. 미국의 원자력 협회에 제가 와서 이 제안을 받았을 때도 한 달 월급을 30년 전에 7만 불 준다고 그랬어요. 예. 상당히 저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많은 기술을 배웠고 자리를 잡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지금의 은사 목사님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장영동 목사님 아세요? 그분 좀 유명해졌네. 아시네? 그분 친구분이에요. 동기예요. 그런데 저희 은사 목사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네 하나님을 위해서 뭐가 되고 싶은가? 그래서 제가 뭐가 되고 싶다고 했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전부 다 손들면 대통령이었어요. 왜 대통령만 되면 부모한테 다 해줄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전 좀 남달랐어요. 저는 장로님이 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골교회 장로님들이 다 방학간 했거든. 배부르게 살고 싶었어요. 돈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 고린도서 6장 10절 같이 사실 우리가 많이 가져서 부유한 게 아니라 제가 진정으로 예수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면 부유한 자고 남을 이롭게 하는 자고 그런 자의 삶인 것 같아요. 저는 가진 거는 없지만 저는 정말 많은 탈북민들을 구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육신으로도 체험하고 영적으로도 체험해요. 탈북자들을 구출하게 된 계기는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자고 그래서 고민 끝에 2달 동안 새벽재단을 쌓다가 같이 개척을 했는데 2년 만에 아니 1년 만에 200명의 그 성도들을 전도해서 교회가 개척됐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개척교회도 아니에요. 한 200명 되니까 여기보다 훨씬 많아. 여기는 한 6개월 됐죠 지금 교회. 아니 3개월이에요? 대단한 성장이네.
올해는 1년 만에 겨우 200명 전도했어요. 겨우. 여러분도 1년 후에는 2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왜 아멘이 없어요, 여기? 예. 제가 목사님과 해보니까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고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미리 실망하고 낙담해서 그렇지. 되겠어?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예. 내 모든 것을 부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200명이 전도되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는 끝이 없더만요. 성장하고 나면 좀 뭐 더 성장하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다른 게 뭐냐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자. 그래서 두만강이라는 중국에 가니까 북한하고 중국에 있는 국경이 있어요. 두만강에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서 북한 산하를 바라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곳에는 있잖아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갈 거예요. 풀 한 폭이 없고 정말 나무 한 그루 없고 산이 그냥 황토 색깔 그대로인데요. 정말 북한 사람들이 풀뿌리 캐먹었다고 얘기는 들었어도 그렇게 황폐한지는 저는 이해가 안 간 상황들이 있었어요. 북한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제 마음이 너무 울적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찬송가보다 저는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일송적 푸른 소리. 그 선구자가 생각나서 불렀는데 어떤 친구가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근데 막 되게 거칠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도 키가 작은데 제 손을 잡은 아이가 굉장히 작은데 한 5, 6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10살 먹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아이 너무 작아요, 여러분. 그래서 5, 6살 먹은 애가 제 손을 잡으면서 선생님, 같은 민족끼리 좀 같이 먹고 삽시다. 그 여자아이가 그 죽음의 강을 넘어와서 구걸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도와주고 나니까 막 한 20, 30명이 달려서 선생님 나도 도와주시라요. 근데 탈북자들한테 물어봐요. 그 당시에는 뭐 바글바글 했어요. 두만강의 탈북자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고아도 있었지만 엄마가 탈북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 죽음의 강을 저 어렸을 때 같은 아이들이 그 강을 넘어와서 구걸을 해서 또 목에다가 얻어가지고 그렇게 북한으로 돌아가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난한 시절을 살았잖아요. 제가 정말 먹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북한 사람을 보니까 신앙도 신앙이지만 제 어린 시절이 너무 생각나서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그 빵의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저 죽어가는 탈북민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북한 사역하겠습니다. 왜 이런 소원을 했는 줄 아세요? 북한 사람들은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비가 오는 날 두만강에 시체들이 이렇게 둥둥 떠내려와요, 시체들이. 많은 탈북민한테 그런 감정 들었을 거예요. 시체들이 이렇게 떠내려오는데 중국 그 변방부대, 경찰들이 그 시체를 갖다가, 강에 온 시체를 이렇게 중국 쪽에 이렇게 오면 긴 막대기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막대기로 자기네 국민이 아니니까 시체를 저 북한 쪽으로 이렇게 밀어요. 가까운 두만강 거리는 저 뒤에 시계하고 이 정도 돼요. 그러면 그쪽으로 쫙 밀으면 시체가 이렇게 또 그쪽으로 갑니다. 그럼 북한 군대가 자기네 그 주민이니까 이게 옷을 보면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땅에 묻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걔네들도 귀찮으니까 다시 자기들도 막대기로 중국 쪽으로 이렇게 밀어버려요. 그러면 그 시체가 왔다 갔다 하다가 한 3일 지나면 자연적으로 두만강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정말 굶주리고 있다가 어디 땅 속에도 못 묻히고 그 두만강 바닥으로 그냥 가라앉는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사람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이런 비극이 있을까? 제가 목사님하고 개척하고 전도했을 때 한국 애들은 얼마나 영악한 줄 아세요? 목사님하고 우리 집사님 이제 신방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꼭 목사님 갔을 때만 엄마 아이스콘 사주기로 했잖아. 엄마 1,000원만. 그럼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알았어. 가 빨리 나가라. 애들이 그렇게 영악하게 그러는데 북한 아이들은 자기 부모를 살리겠다고 그 강을 넘어가서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내 어렸을 때 그 가난했던 생각이니까 눈물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북한 선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잘 안 들어주셨는데 당신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금방 들어주셔요. 하루도 안 지나서 있잖아요. 북한에서 어떤 여군 하나가 넘어와요. 근데 그 여군이 있잖아요. 눈이 있잖아요. 눈동자가 누렇게 노란 황색을 띠고 있어요. 예. 알고 보니까 군인인데도 못 먹어가지고 황달이 꽉 낀 거예요. 근데 그 군인이 있잖아요. 저를 딱 보면서 첫 마디가 뭐인 줄 아세요? 그저 우리 장군님 닮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지경이 넓어서 결혼한 사람이에요. 예, 예. 이 북한에서 여러분 이상가족 만나고 뭐 이런 거 봤을 때 살찐 사람 보셨어요? 다 새까맣고 깡마르고 이런 사람들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볼 땐 제가 김정은이 닮은 거예요. 김정일이. 그래서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김정일이나 김성은이나 저만 하면 딱 다시 그시면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매를 이제 우리가 뭐 했냐면 산속에서 성경 백독반을 해서 백독을 읽으면 북한 보내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 백독하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2,000불이나 줬어요. 여기도 오늘부터 성경 백독하고 저한테 연락 오시면 2,000불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면서 보니까 이 자매가 골이 너무 좋은 거예요. 머리 모르세요? 머리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골이 좋다고 합니다. 이 골이 좋아가지고 이 성경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힘들었어요. 처음에 성경을 읽으려니까 탁탁탁 읽었는데 한다는 소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 선생님,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여호와는 누구고 야훼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고 한 가지만 믿읍시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똑똑해서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과학자였어요. 그런데 과학자가 굶어 죽는 나라. 다른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때도 자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장군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고 결사옹위해야 되고 야 니네 아버지 죽은 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미제 저 승냥이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잖아. 그래놓고 막상 자기 아버지가 굶어 돌아가시니까 눈이 확 돌아가더래. 야,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탈북해서 저를 만났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근데 왜 깊이 들어간 줄 아세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장군님 거하고 너무 똑같대요. 10대 원칙이나 장군님하고 똑같은데 뭐 어렵지도 않더래요. 장군님 이름에 하나님을 딱 집어넣으니까 성경이더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군님은 100살 조금 넘었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쓴 건 4,000년 전이래. 그러니까 누가 진짜이겠어요? 그러니까 원조가 이쪽이야. 그래서 그냥 생각지도 않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렇게 믿는 자매를 보고 근데 같이 있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콩깍지가 쉰다고요. 같이 있으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를 한국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님, 한국에 가서 신앙합시다. 그리고 북한 선교를 저와 함께 했으면 어때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저한테 같이 살자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이 자매를 구출하기 위해서 제가
미얀마 또 몽골 국경, 베트남 국경, 라오스 국경 이런 데를 넘나들어 봤어요. 한국에 데려오게. 그때는 이런 루트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려서 배를 탔잖아요. 그래서 배로 구출해 올 수 있는 그런 밀양도 알아보고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가면서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부부는 좀 기도 제목을 똑같이 같이 나누라고. 근데 우리 그 아내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베트남이고 몽골이고 말라빠진 거 그거 다 싫습니다. 한국에 가서 신학을 저한테 시키려면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2시간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협박당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얘기는 정말 길어서 얘기하기 그렇지만 정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어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저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크리스찬은 역시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 한국에 무사히 오니까 중국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한테 야, 나 한국 무사히 왔어. 기도해줘서 감사해.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야, 너만 가서 좋니? 우리도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또 아내가 와서 얘는 나하고 제일 친한 애야. 얘 좀 구해줘. 그래서 자매를 하나 구해왔더니 자매가 안난 소리예요. 북한에 우리 남편 좀 데려다 주시라요. 남편을 데려왔더니 또 남편이 자기 우리 동생이 결핵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좀 데려다 주시라. 이렇게 또 남편 동생을 데려왔더니 여자가 성질을 내면서 야, 나 때문에 와놓고 니네 가족만 데려오니? 그래서 또 여자 가족이 데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사님이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이게 탈북자가 가족이 친구가 이러다 보니까 24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1000명 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 일일이 구하겠어요. 어디 있는 줄 알고. 그런데 이렇게 가족과 가족 사이를 데려오다 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 데리고 오다가 보이부에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가족과 가족 사이를 데려오다 보니까 비록 정말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좀 안전하게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떠나올 때 북한 내부의 사진들, 영상들을 찍어 갖고 오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북한 내부 영상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단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실상을 계속 지금 갈렙선교 유튜브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해오던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김 목사가 어렸을 때 그 고생했을 때 부모가 해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중국에 가서 김 목사하고 같이 탈북자 선교하는 데 도울게. 그래서 어머니를 데리고 중국에 갔는데 야, 내가 배 타면서 먹이고 기른 동생들이 나를 막 70 넘은 어머니를 무슨 선교지에 데려간다고 나를 막 눈을 부라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탈북자들하고 있다가 돕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니까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늘 얘기하는 게 난 이 땅에 소망 없다. 난 이 땅에 정말 소망 없다. 너무 살아온 너희들 9을 키우면서 너무너무 고생해서 이제 너희들 다 성장했으니까 나는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 계신 천국 그것만 소망한다. 그러면서 항상 이러던 어머니가 중국에 가가지고 감옥에 딱 가니까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있잖아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그 70 넘은 노인네가 막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고 이게 낮에만 하면 좋은데 뭐 밤에 고요하면 소리치면 더 시끄럽잖아요. 막 밤새 부르고 밤새 춤추고 그 안에서 뭐 막 이런 워십을 하고 이러니까 한 달 만에 중국 공안이 아무래도 저 할머니 상태가 미쳤다. 결론이 미쳤다.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중국에서
재판도 안 받고 한국으로 추방당했어요. 여러분, 내가 이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제가 아까 개척한 지 6개월 됐냐고 물어봤잖아요. 미쳐버려야 돼요. 예수 믿으면 최소한 저 예수에 미쳤네. 그랬을 때 아멘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에 미쳐버리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있잖아요. 중국 공안한테 풀어달라고 얘기 안 해도 알아서 미쳤다고 한국으로 추방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저한테 그래요. 우리 이중희 목사님 우리 어머니 만났잖아요. 그렇죠? 자기 감옥 간 얘기 먼저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어디 다니면서 내 70 먹었어도 가가지고 내가 달북자 구하냐고 내가 감옥에도 갔다 왔다고. 아마 천국에서 가서도 그 자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늘 김 목사 나 감옥 보내줘서 고마워. 여러분 그게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떤 감옥인지 몰라도 제가 보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로마의 감옥에 가는 것도 그가 기뻐하면서 간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감옥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도 정말 즐겁게 북한 사역을 했어요. 북한 사역하면서 이민자 가방 아세요? 이민자 가방에 이게 1단, 2단, 3단짜리가 있어요. 그걸 갖다 옷을 막 담아서 그때 24년 전에 한국 아파트 가면 버린 옷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때는 의류 수거함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옷을 주워가지고 우리 교회 사모님이 다 세탁해가지고 그걸 우리 성도들이 세탁해주면 그걸 꽉 채우면 40kg, 45kg 뭐 이래요. 그걸 갖다가 이민자 가방을 이쪽에다 메고 이쪽에다 메고 머리에다 딱 매면 120kg에서 150kg 사이가 나가요. 그때는 비행기에 그렇게 실어도요 추가로 내는 거 없었고요. 그때는 배로 중국에 들어갈 때 아무리 많이 갖고 가도 갖고 갈 수만 있으면 추가 요금이 없었어요. 지금은 좀 어려운데 그렇게 갖고 가니까 제가 양쪽에 하고 위에다 매니까 그때 나이 30이 넘었는데 아마 그때 더 크기가 클 수 있었는데 내가 짜부러져서 안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두만강에서 제가 그때는 저녁에 많게는 탈북민이 30명도 넘어오고 뭐 7, 8명 넘어오는 건 보통이에요. 밤에 이렇게 탈북자가 넘어오는데 이 친구들이 뭐 때문에 중국 공안에 체포되냐면 옷이 달라요. 북한 스타일하고 북한 스타일하고 중국 스타일이 달라요. 우린 강남 스타일이잖아요. 그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자꾸 체포되고 북한 사람들 옷이 막 그 산 속으로 오면서 찢어지고 이래서 옷 갈아입히는 게 제가 또 선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강에서 옷 갈아입히다 보니까 이걸 메고 가다가 이 겨울에 그 빙판에 턱 뒤로 넘어지면서 이 옷 양쪽 하는 게 탁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9시간 반 수술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쇠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말을 안 듣고 이러면 쇠가 박혀 있다고 저 목이 걷고 단자라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괴롭고 늘 저는 지금도 비가 내일 오면 오늘 정말 몸이 너무 아픈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상처로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가 저한테는 수술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탈북자를 구출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채널 A에서 했는데 탈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혁이라는 거 보셨어요? 예. 그거 본 사람들 정말 눈물 많이 흘렸죠. 그 북한에 고아가 있었는데 7살짜리였어요. 꽃제비가. 근데 엄마가 중국으로 너 먹여 살리겠다고 중국으로 가서 식량 구해 온다고 그랬는데 대부분이 중국으로 한번 팔려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안 돌아온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북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저만 중국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라고 배신했구나. 그래갖고 그 신혁이 앞에서 네 엄마가 살아있으면 꼭 보여줘라. 얘기해라. 그러면서 사실 칼로 자기 목을 툭 따면서 그 7살째 아이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막 그 어떤 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듣고 그 아이를 구출해 와야겠다. 그래서 북한 해산 땅이 고아로 있었는데 그 아이를 딱 해가지고 국경을 넘어온 거예요. 북한의 우리 브로커를 통해서. 근데 이 아이가 국경을 넘어와가지고는 거기서 추우니까 겨울에 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북한 군대가 보니까 우리 동네 고아거든. 그러니까 중국에 가 있는 고아한테 야 신혁이 오라. 그랬더니 이 애기니까 오라고 하니까 또 북한 땅으로 도로 들어갔네. 그러니까 그거를 구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북한에 우리 소위 우리하고 내통하는 사람한테 그 아이를 찾아라. 해산해서. 그래서 한국에 데려오겠다. 그랬더니 해산 땅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애를 찾아가지고 며칠 후에 압록강 넘어서 신혁이를 데리고 왔는데 몇 명 왔을까요? 보셨잖아요. 14명이 신혁이를 안고 온 거예요. 이게 한국 간다는 걸 이 아이가 알으니까 14명이 따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신혁이를 데려가려면 우리를 데려가야 합니다. 야, 한 명 살리려고 14명이 쫓아놓은 바람에 15명을 가는데요. 이 친구들이 중국에 처음 온 사람들이라서 중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을 15명 데리고 이걸 동남아까지 탈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얘네들이 중국말 아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깨우또.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고생하면서 베트남 국경까지 타고 왔어요. 이 선만 넘으면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들어가면 이제 이들은 대충 자유를 찾을 수 있는데 선교비가 딱 떨어졌어요. 선교비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북한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들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근데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휴대폰으로 따르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국제전화가. 저는 이 사회를 하면서 사무실 전화를 혹시 여기도 그렇게 되나요? 이렇게 변환시켜가지고 한국에다 전화해도 한국 이렇게 내 휴대폰으로 그렇게 휴대폰으로 오겠는데 갑자기 여보세요 그런 거예요. 술 먹지는 않았는데 여자분인데 여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갈렙성계 목사님 바꿔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전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예 나는 놀렐루야입니다 지금.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평택에서 간호사로 미군 간호사로 있다가 미국 지금도 오하이주인가 어디 이렇게 가셨대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군대 미군 의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하나님 은혜가 있었는데 과정은 빼고 이분이 이제 설거지 이제 퇴근해서 컴퓨터를 탁 켜놓고 설거지를 하러 갔다 딱 왔는데 컴퓨터를 켜놨을 뿐인데 거기에 조선일보에 실려있던 목에 철심 박은 목사라는 기사가 이렇게 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자기도 오랜만에 한국 기사를 이렇게 딱 접하면서 목에 철심 박은 목사? 그래서 그 기사를 딱 보니까 갈렙선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갈렙선교 읽어보니까 너무 감동이 돼서 갈렙선교 홈피로 들어온 거예요. 홈피로 들어오니까 북한 일을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궁금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보게 했지?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한국에다. 근데 나는 베트남에 있었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저한테 여보세요. 그래. 무슨 일 있습니까?
저한테 그래서 지금 탈북자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돈 1200만 원이 있어요. 15명을 살려는데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이야기야. 그거 하나님이 저보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항상 모자라게 주는데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1500만 원을 막 그 자리에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갖고 300만 원 목사님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15명을 그때 채널A 신혁이를 그렇게 구해가지고 고아들을 그렇게 구출하고 저 올 때는 있잖아요. 우리 딸내미 선물도 사왔어요. 네. 그런 놀라운 역사들. 네. 또 아까 제가 어렸을 때 배 탄 얘기 했잖아요. 어렸을 때 얼마나 끔찍한 저한테 트라우마였는데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아까 성구가 그 영상 들어봤죠? 그 성국이라는 친구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꽃제비였어요. 고아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중국에서 북한에 잡혀가면 죽을 것 같아서 중국 대련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배를 탔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배를 타면서 늘 그 서해안 바다에 와서 고기를 잡는 일을 했는데 그 친구도 13살 때 한국 배가 갇혀 있는데 내가 저 배에 타면은 나를 한국에 데려다 줄까?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너 북한 사람이라고 바다에 던질까? 엄청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끝내는 용기가 없어서 그 배에 못 타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가 제가 그 친구를 중국에 있는 사람을 한국에 데리고 오게 됐어요. 그때 이 친구가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에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중국의 훈춘이라는 곳에 80 먹은 할아버지가 중풍이 왔는데 그 아들들이 효도를 한다고 21살짜리 북한 여성을 사다가 밤에 그 잠자리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 젊은 여자의 기를 받으면 나설 수 있다는 이런 미신적인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막 그 여자아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무리 팔려갔지만 80 넘은 그것도 침을 질질 흘리는 중풍병자 그 밤에다 수발을 들어주는 그러니까 그 옆집에 있던 크리스찬이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여기 탈북자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저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그 얘기를 들어 우리 성국 씨가 막 분노하면서 왜 우리 탈북자들은 이렇게 팔려다녀야 돼? 목사님, 저 배 한 척만 사주십시오. 그럼 내가 가가지고 탈북자들을 배로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길래 야 임마, 네가 뭘 알아서 데려오냐? 그랬더니 아까 금방 얘기했는데 13살 때부터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머리를 한 대 딱 때립니다. 자식아, 내가 너보다 선배야. 네. 그래서 저는 배를 타봤잖아요. 늘 다른 교회 가도 얘기하지만 목사님 복음의 열정이 있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일하시겠지만 생명 거는 것보다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폭풍 그치는 바다에 있잖아요. 멀미하는 건 죽습니다. 예. 그 북한 땅에 그 멀미하면서 배를 타고 일반 목사님도 못 가요. 그런데 저는 어려서 타봤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보고 너는 북한 땅 그쪽에 가서 배를 놔쭉 중국에서 살아. 나는 한국에서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가 북한, 중국, 대한민국 삼각지점에 가온 공해상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파도가 얼마나 치고 태풍이 몰아치는데 가는데 정말 일반 사람 같으면 죽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태풍 칠 때 고기를 잡으러 많이 나가서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아무한테도 별로 얘기 안 한 건데 이 북한으로 이렇게 여름에는 파도가 북쪽으로 이렇게 쳐요. 그리고 겨울에는 북한에서 남쪽으로 쳐요. 그런데 겨울에 이 탈북자를 구하려고 가는데 폭풍우가 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스카이 콩콩 아세요? 스카이 콩콩 이렇게 배가 전진을 해야 되는데 가다 보면 파도가 치니까 푹 올라갔다가 배보다도 파도가 먼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배가 텅 이렇게 스카이 콩콩 가듯이 가요. 근데 문제가 뭐였겠어요? 배는 엔진이 커요.
그러면 엔진을 식혀주는 그 구멍이 배 밑구멍에 있어서 바닷물을 빨아들여서 엔진을 식혀주는 일을 해요. 그런데 자꾸 이게 퉁퉁 떠가지고 사이가 벌어지니까 에어, 여성분들은 이해 못 하겠는데 에어를 못, 그러니까 자꾸 들어가 물이 못 빨리니까 엔진이 불이 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구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선장들이 전부 다 이거는 우리 못 간다. 돌아가자.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리 프로듀서가 그거 필름 봤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로 가자는 거예요. 탈북자가 뭐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북한에서 배가 오고 있는데 우리가 안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죽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나부터 살아야지. 내가 북한 사람 죽고 사는 게 문제냐. 나부터 살아야지. 이러는데 엔진이 막 과열돼 갖고 막 연기가 푹푹푹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어디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 참 저도 그래서 제가 엔진 후에 손을 얹었어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엔진조차도 당신이 창조한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안 가면 죽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저는 몰라요. 저 따라갔던 우리 전도사가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엔진에서 손 얹을 때요 기관장이요 이러고 있었어요. 아세요? 그러더라고. 그런데요 제가 기도가 끝나고 기관장 보고 다시 시동을 거세요 그랬더니 아휴 내가 미쳤지. 이런 예수쟁이들 미친 것들하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게 시동이 걸릴 것 같아? 그래서 걸어보세요. 그랬더니 키를 딱 걸으니까 엔진이 왕 살아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거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야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뱃사람들한테 참 고마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미신을 믿지만 신념이 강해요. 미신의 신념이. 예.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제가 하얀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금방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돌아가면은 다 죽는다네. 그랬더니 막 이 사람들 얼굴이 좀 에? 당신 나한테 미쳤다고 그랬잖아. 근데 시동 걸으라니까 아니 목사님 정말 우리 죽어요 그래. 죽는데 하나님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탈북자를 태우고 돌아오면 왜 하나님께서 보장해 줬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중국어를 안 배웠는데도 깨우떡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까 보듯이 그 배에서 탈북자를 저는 이렇게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힘을 써봐요. 전부 다 목에 이렇게 핏줄이 이렇게 생기지. 그래서 초인적인 바다에 빠지려니까 힘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탈북자를 구출하고 배 태우고 다시 돌아오는데요. 갈 때는 엔진이 불이 붙었잖아요. 돌아오는데요. 그 파도가 치는데 갈 때 19시간 걸렸는데 올 때는 11시간 걸렸어요. 그냥 파도에 타서 인연해가지고 오는데 북한의 그 파도를 타고 그냥 기름도 별로 안 들어. 그러니까 갈 때는 고난이었지만 올 때는 얼마나 빨리 왔는지.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했던 건 제가 어렸을 때 13살 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원망하고 기도할 때 저한테 한 번도 응답이 없던 하나님께서 제가 오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 이번에도 탈북자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네가 13살 때 배를 타고 생선으로 머리를 맞을 때 나도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그 고생을 시킨 것 오늘 사람 낚는 어부로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려고 너의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얼마나 눈물 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은 것도 눈물 나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내게 막 전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과거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그리고 난 너무 가슴 아팠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런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이렇게 쓰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비욘드 유토피아 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 있다면 저 가족들을 구출해 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들의 그 가족이 원래는 남쪽에 한국에 지금 두 형제 형제 자매가 한국에 먼저 왔어요. 선교사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걸 알고 이 가족들을 전부 다 추방시키는 거예요. 추방이 말만 추방이지 그 추방을 가면은 굶어 죽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비욘드 유토피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무작정 백두산을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일주일을 헤맸는데 참 이 사람들 참 복받은 사람이 우리가 백두산에 탈북자들 하려고 움막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돈을 줘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헤매다가 그 움막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움막에 있던 우리 그 사역자가 연락이 왔어요. 탈북자가 여기 들어왔는데 5가족인데 80세 할머니, 젊은 부부, 아이들 이렇게 5명이 들어왔는데 이들을 좀 살려줘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이 저를 와서 목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한국에 와서 온 지 1년밖에 안 돼서 돈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탈북자를 구출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지만 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울고불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마침 그때 마들렌 개빈 감독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탈북자들 실상을 찍고 싶다. 근데 저는 무조건 노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노랑머리가 중국 가고 카메라 들고 이러면 이거 여기 다 죽으란 얘기죠.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번 영화에 참여한 분들이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황간사 빼놓고는 전부 다 미국인이지만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예. 이 영화 끝나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아무래도 기독교로 개종해야 될 것 같아 이랬어요. 왜 그러냐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탈북 과정을 그려내면서 자신들도 울었거든요. 그래서 마들렌 개빈 감독한테 너희들은 위험해서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목사님이 다 찍으십시오. 알려줄 테니까 휴대폰으로 찍고 캠코더로 찍고 그래서 찍은 것을 잘해서 이 영화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가족들을 구출해 갖고 오는데 뭐 여러분 다른 다큐도 많이 봤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중국을 넘어왔고 베트남을 넘어왔고 라오스에 딱 도착했는데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 라오스 갔다 온 사람 알 거예요. 그 나라는 길이 한 개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의 국도 1호선 같이 한 개밖에 없어요. 북쪽에서 남쪽까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다른 데 이렇게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제가 우리 사역자들 차 한 대 앞에 그리고 뒤에는 내가 탈북자를 태우고 차 한 대 저 밀림을 건너서 이렇게 가는데 경찰이 검문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 검문이 그들이 우리 탈북자를 잡으려고 검문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도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경찰들이 어떻게든지 돈을 좀 뺏으려고 다 검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걸리면 이거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막 탈출 다 했다고 막 기뻐갖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경찰이 나타나니까 다들 막 얼굴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멀리서 보니까 정말 엘리야 때 구름 한 점이 보였다고 그랬죠.
구름 한 점이 정말 떠 있는데 제가 탈북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동남아 갑자기 비도 내린다.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가 몰라요. 아까 보니까 아멘 그래도 모르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그냥 내가 하면 아멘이나 해.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을 북한에서 여기까지 인도하고 여기서 북송돼서 죽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들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검문소 딱 거의 앞에 갔는데 막 갑자기 막 천둥, 번개, 막 비바람이 막 얼마나 몰아치는지 그 경찰들이 전부 다 나 살려라고 자기 그 폴리스 그 봉고차인데 그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도 가는 곳마다 그래요. 야, 하나님 살아 있습니다. 막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증거들을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탈북민들 사역이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탈북민들이 고생은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만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우상 숭배만 했죠. 그저 배고픔 때문에 넘어왔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도움이 감사한 거지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갈렙선교회는 탈북민들을 구출할 때 제가 일부러 같이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고아들을 많이 구출했잖아요. 고아들은 있잖아요. 너무 착해요. 어릴수록 있잖아요. 예수를 잘 믿어요. 비욘드 유토피아 보면 알겠지만 80세 할머니가 인터뷰하면서 북한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구해줬는데도 북한은 어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단 소리가 어리신 장군님께서 나라를 지키는데 나만 이렇게 간 게 죄송하고 그래갖고 가족들이 엄마 거짓말 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아니야 나는 장군님한테 충성하려고 그랬어. 그래놓고 한국에 딱 도착하니까 그때 있잖아 뭐라고 한줄 아세요? 네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봐야 믿지 보지 않고는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 탈출 과정에서 보고 믿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뭘 모를 때 하나님 더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를 베트남 국경에서 기도할 때 여보세요 하고 또 역사하시고 배를 타는데 어렸을 때 그 모습을 역사하시고 비욘드 유토피아를 찍는데 그 갑자기 말을 하는데 천둥번개가 치는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고아들을 이렇게 구출하다 보면 고아들이 이래요. 저 고아들한테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아까 봤죠? 우리 아멘해 그잖아요. 이잖아요. 그렇게 오면서 식사하는 게 한 3, 40번 식사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손을 모으면 야, 이 고아들 눈치가 대단해요. 그네들도 딱 보고 이래요. 제가 아멘 그러면 지도도 그 의미도 모르면서 아멘 그래. 저 어렸을 때 저는 목사 될 거야 그럴 때 사실 의미도 모르고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입술로 주장한 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제일로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자식들한테 화가 나면 야 이 새끼야 복 받을 놈의 자식아 이래야 하는데 양 특히 전라도 가면요 5살 6실 막 찢어 그러면 안 돼요. 속상해도 축복받을 놈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고아들을 직접 데려가고 사람들을 그 밀림을 같이 걷는 건 그들에게 물음표를 항상 줘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나는 목숨을 걸지만
목사님은 왜 이유도 없이 2배나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그 비욘드 유토피아 보면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밀림을 걷잖아요. 12시간을 걸어야 돼, 밀림을. 그러면 12시간을 걸으면 탈북자는 어차피 불법이니까 중국, 베트남 다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라오스에서 12시간을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면 저는 분명히 다시 12시간 걸어서 넘어와야 돼요. 그리고 정식으로 나가야 돼요. 왜? 이 사람만 구할 게 아니라 또 구해야 되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에서 너 한국에 베트남 들어온 건 있는데 왜 나간 게 없는데 또 들어왔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보다 2배의 체력을 소모해야 돼요. 많은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생명을 살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탈북민들도 사람이에요. 야, 목사님. 그래서 그들이 동남아 센터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최소한 10명 중 6, 7명은 교회 다니고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소개했는데 우리 전도사님 같이 저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100명 중 한두 명이 하나님이 부르셔요. 우리는 있잖아요. 자꾸 하나님의 미래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를 얘기하지만 사실 북한 선교는 100명 중에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찾아내는 일이에요. 그 한 사람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는 빨리 30배, 60배, 100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나에게 대답 안 하시는 하나님이 늦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이와 여러분과 저는 가난한 시절과 어려운 시절을 다 겪었겠지만 조국, 저 대한민국이 38선의 장벽이 무너지고 북한 땅에 38,000개의 김일성 우상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곳에 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